기가 막힌 설교는 없어요. 기가 막힌 찬양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장정돈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그래도 그런 말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 예배라든지 듣는 설교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교회 일꾼인데요. 이 교회 일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직분을 맡은 것을 힘듦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바꿔지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생애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액트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뵙고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환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이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처럼 축복받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제 개인으로는 기적의 행전이다. 기적의 행전이다. The Miracle Act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AD 62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AD 64년에는 바로가 극한 환난과 핍박을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에 이 사도행전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결국 바울은 로마의 64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된 이후로 4년 지난 다음 68년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죠. 이런 사도행전을 오늘 아침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 땅에 남긴 것이 뭐냐? 이 땅에 유산을 하나 남겼는데 굉장히 큰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계된 일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귀한 분들이 계세요. 늘 교회 생각하고 주의 종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재림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해를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18절부터 19절. 그래서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딜 통해서 전도되게 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부목사님 읽어주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귀신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 가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요동하고 일들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세상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죠. 시청도 필요하죠. 정부기관도 필요하고 많은 기관들이 필요해요. 특히 뭐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각해요. 수화동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억 5천을 만들었는데 이 1억 5천을 갖고 광명시 40개 교회를 돕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한 것을 그냥 뭐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교회, 우리도 이런 성도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 학교, 시청, 큰 건물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일꾼된 사람들이 충성하면 오늘 그 친구 교회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고 언제나 나는 가난하다, I poor man,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I rich man because God is always responsibility. 나 부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가슴을 펴고 나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교의 주인은 이단인 거예요. 무교의 주인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더라도 무교의 주인은 교회사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첫째 공격 목표가 1호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공격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공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기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되고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분은 신앙인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그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는 교회에 가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할 것, 첫째. 그 다음에 열정이 있을 것. 세 번째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세 가지, 내가 교회에 가면 직분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감당할 거다.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뭐래요? 예. 그런데 지금 재산이 1,300억 달러. 1,300억 달러예요. 저희 나라 돈으로는 175조 5천억.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 재산이 175조 5천억 달러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 175조를
가난한 사람들, 교회 짓는 곳에 이웃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멋지죠? 자, 남의 예화를 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을 집합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니 우리 회의에서 내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직분자가 6억을 그러니까 교회로 헌금한 게 아니고 선교 사역 불쌍한 이웃을 들으려고 6억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빌 게이츠였길래 175조를 다 어려운 사람, 교회, 학교,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늘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법 없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 주시고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 일꾼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령한 일을 맡은 사람, 봉사와 고난 그리고 달게 받으면서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에 두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 이런 사람들 뭘 하느냐? 신령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장로님, 권사님, 이 교회 가면은 이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을 가라앉히고 언제나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참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적고 큰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라앉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교회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있고 여기 예배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조용한 사람이 있고 자기 또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학벌도 다 달라.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그리고 성격도 다 달라.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실천하는 교인이 있고 말만 하는 교인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야, 새신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다닌 사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오만 불손한 사람도 있어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 이런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입이 무거운 사람들, 입이 싼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또 조용히 불러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고 빌려가면 안 갚어.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은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들 통해서
언제나 잠잠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언제나 소리를 재우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 한번 경찰서에 갔더니 그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간절히 나를 쫓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제가 권사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소리가 나면 안 돼. 재직회 할 때 소리 나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조용한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보면은 예의가 바른 교인이 있고 인사 없는 무례한도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의리가 있는 교인도 있고 의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기회주의자, 시기, 질투, 너무나 깍쟁이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난 너가 안 맞아. 아니, 난 이 교회 안 맞아. 매일 뭐 박수치고 안 맞아. 막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이 교회 나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누구만 높이고요? 예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교회. 예, 오늘 이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싸움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 이분들이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또 집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파가 나눠지거나 싸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연합사업을 하면서 너무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누구만 높이는 교회? 예. 오늘 아침에 나는 왜 일꾼이 됐다? 교회를 잠잠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두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 아멘. 직분자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잠잠케 하는,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죄 중에 뭐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됐다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으니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 지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상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참 이 멋있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왜 연락을 항공고등학교에서 일을 하신다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체면이 서야지. 근데 우리 교인이 찾아와서 헌금을 500만 원 하겠다고 항공고등학교 도움을 주라고, 그 어려운 학생들 많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앞장서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이 여성계 기분 나빠. 나 다음부터 참석 안 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나 이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기 쇼핑 다니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영적 섬김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배봉사, 기도사역, 전도사역,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사역을 하고 악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헌금도 하고 미디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섬김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가 돼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친교 봉사도 하죠. 식사도 하지. 또 새신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설, 차량, 이런 거 다 누가 합니까? 이게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회의 일꾼은 틀림없이 아까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교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핵심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충성과 성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충성과 성실과 사랑, 이게 교회의 핵심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동역자를 돕는 것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려운 문제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수군대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교회를, 문제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밝은 미소, 그리고 겸손, 희생, 헌신, 본이 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전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야죠.
저를 쫓아와서 그 간절하게 얘기하는 그 권사의 모습처럼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40대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자기가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문,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잘 돼야 되는 거야.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 권사가 목숨을 건 게 가문, 회사,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됐어. 회사도 잘 되고. 그래서 회사에 가면 사모님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합니까? 막 그래서 막 그 칭찬을 들으면서 막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야,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노력하니까 성공했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나이 50이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잠자리 들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1788년부터 1860년에 일하던 분이죠. 그 언젠가 읽었던 이런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50이 넘으면 무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은 50이 넘으면 무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 쇼펜하우어의 글을 떠올리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기 살아온 날을 뒤돌아봤어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보고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1년에 5명씩은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냥 설교에 한 편 넣는 예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 1년에 5명씩, 제가 70이 되면은 100명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요. 이 권사가 1년에 5명씩을 꼭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 말썽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우리 직분자들, 주의 일꾼들, 상처와 절망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말썽 있는 교인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온 아름다운 집사님들처럼, 직분자들처럼 그런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